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를 들어서 신령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지체들은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해내지요. 우리 몸은 외모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라면 내용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죠. 이 내외적인 전체를 합쳐서 그 사람의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이 특징은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일을 미루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모기가 와서 볼에 앉아서 피를 빨게 되면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볼은 자기 스스로 모기를 쫓아낼 능력이 없죠. 그래서 팔에 의지하고 의존적이죠. 그래서 이 팔이 모든 이 몸의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볼이 손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손은 자동적으로 가서 돕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 몸은 이렇게 어쩌면 자동적으로 그 지체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몸 전체의 역사를, 몸 전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용고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뜻을 먼저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수행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데 반드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정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각각 믿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우리 각각 지체들인 개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성령께서 내게 준 은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물론 이 머리도 몸과 연결되어 있지만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가진 이상과 머리의 뜻을, 계획을 이 몸은 팔과 다리 모든 지체들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아서 몸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 몸이 지체 부자유자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각각 개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고 말하게 함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죠.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각각 개인을 세례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한 영이 되게, 한 영, 주와 한 영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한 영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영 안에서 교통하게 만들고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게 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한 몸을 바르게 섬기게 하고 참여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버려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이루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세상 지식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세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땅의 교회는 영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장 3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빛을 비춰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말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되면, 시인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시인하는 자에게 덮여버리고 제사함과 제씻음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함을 받게 하죠.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성령께서 세례를 받게 하고 마시게 하는 부분을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까, 한 성령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돼. 여기서 계속 한 성령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마셔야 한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를 하시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얀 옷감에다가 어떤 삼배옷이나 하얀 옷감에다가 빨간 물을 이렇게 이렇게 칠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팅을 하면 빨간 옷이 되어져요. 염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독 빨간 옷을 입은 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빨간 색깔을 칠하면 빨갛게 물이 드는데 이것을 뵙티저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옷과 그 물감이 같은 색을 만드는 것, 이걸 원래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을 할 때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 합해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합해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에게 여자를 주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결혼이 이상한 결혼이 되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남자는 자기를 안 주고 여자만 냅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결혼은 서로에게 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연합,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결혼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마시는 것은 뭘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신부는 신랑을 먹고 마시고 신랑은 신부를 먹고 마시죠. 그것을 마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매일 날마다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은 우리가 외우셔야 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는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 그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 바로 성령을 마시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동행해야 되고 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이 구약에도 보면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언제 내려와요? 새벽에 밤에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이슬 위에 만나가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떨어져요. 근데 해가 떠버리면 만나가 없어져요. 쓰러져 녹아져 버려요. 이슬과 함께. 그러면 아침에 늦잠 실컷 자고 아침 한 10시나 11시 일어나면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날마다 공급받는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성령을 마시우게 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이 도대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능력, 힘을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풍성히 마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이렇게 풍성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우게 되면 성령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입만 열면 예수 얘기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 자체가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중심의 삶 아닙니까? 그것은 그림자고 예표인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부지런히 오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은혜 충만, 생명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내가 적을 둔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교회에 오세요. 할 일이 있어도 오시고 할 일이 없어도 교회로 오세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기 싫으신지. 그러면 나 혼자만 교회 지킬까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 하나님 복 나 혼자만 다 누리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 할 일이 없어도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있고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를 만나줘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그게 할 일이지.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를 항상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뭐 목사가 뭐 유행가 뭐 그 부르나 그러지 말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식어버리면 성령의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지 못하면 어쩌면 마시지 못할까요? 육으로 행하고 내 옛사람을 행하면 성령 충만 못 마셔요. 성령의 생수를 못 마셔요. 그런 자에게 주로 온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육으로 행하면 못 받아요. 근데 영으로 행하면 반드시 마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시면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을 그냥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진실되게 왜 예수님은 오셔야 됐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가파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됐다면 우리도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숨기고 다른 지체를 숨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서 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부연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님의 처소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생명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각각 지체들을 세워놨다. 어떤 사람은 빨간 옷, 어떤 사람은 푸른 옷, 어떤 사람은 까만 옷,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귀로. 이것은 내가 원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지금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 앞에서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 복종만 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각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만일 다 하나님이 몸에 아주 일률 공통적으로 똑같은 지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는 절대로 매뉴팩처링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똑같은 로봇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아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기적이고 생명적이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자,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몸은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다 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15절과 16절에 보면, 자, 한번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뭔 얘기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정말 은사도 없고 나는 너무 시원찮아. 하나님 앞에 죄도 많고 술 담배도 못 끊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나는 발이 아니니 나는 발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내 발인 내가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지금 김집사 박김사를 보니까 은사도 많고 막 재주도 많고 다 좋구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정말로 안 돼. 나는 더 이상 지구를 떠나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모양으로 세워놨으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절 16절은 뭐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은 한번 보세요. 눈이 손들어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이르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서글프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치대침적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입을 뒤집어요. 하나님 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반면에 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다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몸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두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달라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연약해도 판단하면 안 되고 잘나도 너무 잘났다고 칭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21절 말씀이죠. 근데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뭐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더 약해 보여도 이 몸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로 중요한 지체들 조금만 상처나면 전 몸이 죽어버리는 요긴한 지체들은 하나님이 깊숙이 감춰놓죠. 중요한 지체들일수록 감춰놔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도 전체 몸에 별로 상관이 없는 손, 발 같은 거는 다 드러내가지고 막 활동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만지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죽는 이런 것들은 아주 요긴하게 감춰놔놨죠. 특별히 우리 이 골 말이죠. 골이라고 그래야 되네. 골이 맞아요? 표준말이 맞아요? 이 골은 뇌 말이죠. 뇌. 조금만 만지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꼭꼭 숨어라. 그리고 이 머리 두골 얼마나 단단한 두골 속에 꼭꼭 숨어라.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 머리카락으로 덮어놓잖아요. 이처럼 우리 몸 이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 조금만 만지면 죽는 이런 것들은 더 요긴하기 때문에 깊이 감춰놓는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루살렘 저 왕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 말이죠. 그곳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것도 마리아 시골 처녀 말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주 이사야서에 보니까 전통 속에 화살을 숨기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숨겨서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알고 온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꼭꼭 숨겨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는 삶도 보면은 메시아로서의 삶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 30년을 사셨고 사역을 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 시골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간신히 메시아로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도 하나님 볼 때 정말로 소중한 지체들은 오히려 은밀하게 숨기세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 뭘까? 저는 그런 퀘션과 질문을 지금까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가장 귀한 사역자다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잡아당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땅에 끌어오는 사람인데 이 중보기도 사역자는 하나님이 골방에 숨겨놔요. 마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숨겨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종들이 힘차게 사역을 하게 하는 가장 귀한 사역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교회에도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고 악한 음부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너와 나가 달라 보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지체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야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게 좀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접근을 자꾸 하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도망을 자꾸 가세요?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진 거예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니들을 알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이실직고 하여 기도할 것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은 공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은 침묵해야 합니다. 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부분들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든 면담을 하든지 할 때 은밀한 얘기 같은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 하지만 그걸 믿으시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지체일 수 있다.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이래 보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이렇게 딱딱 자릅니다. 같은 사이즈로. 그렇게 해서 널판을 이제 한 널판을 잇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막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요즘으로 따지면 못이라고 그러죠.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심어요. 그런데 연결고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널판지만 보여요. 근데 연결고리 하나만 빠져버려도 성막 전체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지체일 수 있다.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남에게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있는 것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좀 시원찮아갖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전도사님 은사가 없어요. 약해요. 그러면 내가 최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전도사님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내가 그 덕을 볼 것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만약에 전도사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사님 나를 섬겨주고 우리를 섬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교회의 이 하나됨의 생명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덜 떨어져 갖고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온 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들을 때도, 남자인 내가 들을 때도. 그래 막 옆에 앉아갖고 막 나도 막 저 방언 받고 싶어갖고 막 아버지 방언 주세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랄랄랄랄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은 방언이 아니요. 나는 날랄라고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막 시기가 나고 막 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말고 제가 받은 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연고도 없고 불법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공고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에다 모시고 교회도 가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나님 볼 때 연약하니까 좋은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얼떨어져가지고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가 받은 거 더 좋은 거 달라고 막 때를 아이고 1년이고 지나가도록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가 니한테 준 거는 날랄라든 따따따든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준 거기 때문에 귀한데 니 교만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기초 방언이 회복돼 가고 지금 다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와 너와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으로 알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는 서로 보고 듣고 만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도 교회로 오세요. 아멘. 교회로 오고 싶은 분은 아멘 한번 하세요. 적어도 내가 라면은 끓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알아야 되고 서로 상대방이 가진 귀한 것을 존중하고 그는 바로 그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하여 우리 몸 전체를 위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베들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떤 은사라든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시기하고 부러워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의 평강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우리 몸은 절대로 팔과 다리가 쥐받고 싸움 안 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베들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발은 자동적으로 순종합니다. 머리에게 순종하죠. 이걸 순종을 안 하면 머리는 가야 되는데 하고 몸이 안 가고 발이 아주 당나귀처럼 뒤로 내빼면 그건 참 곤란하죠. 우리 몸은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이 하고 싶은 걸 자동적으로 몸이 순종해요. 근데 이 교회도 마치 그래야 된다. 그래서 분쟁이 없고 그래요. 분쟁이 없고.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와 너 이렇게 다르고 각각 다른 지체들을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화평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아래 위로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 화목시키고 나와 너, 다시 말하면 헬라인과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손과 발, 이 머리에 가시채 찔리고
창에 찔리고 당신 자신의 피와 살, 물 전부 다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이죠.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죠. 이 두 가지 화평과 화목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양쪽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의 손을 잡고 화평하게 하시고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뭘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뭘로요? 예수님의 살과 물을 다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지 서로 우리를 판단하면 내가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남이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놓고 화평케 한 이 관계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깨뜨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머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머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가벼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건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의 하인이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주여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너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나도 상관이 있는데 내 밑에 수하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면 밑에 자들은 건의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건의, 예수님의 건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만은 유대 백부장, 이방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짓고,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건의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놀란 거예요. 기이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뭘 말해줍니까?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건의가 있는 존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핏들어 볼 때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음부의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건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요 짧은 단어 안에 같이 하나라는 단어를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마음 말이죠.
이걸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아가파오. 행동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동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영생을 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고 이방인과